저는 오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그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다 복 있는 인생 살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되기 원하시고요, 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여러분의 바람보다 더한 그 크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옛날 이름을 보면요, 복자 들어간 이름이 의외로 많았어요. 촌스러운 이름, 복순이 뭐 이런. 또 옛날에 어떤 가수 이름은 복희였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장로님은 붕어빵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도하는 그분 이름은 복남이더라고요. 복남이, 박복남. 뭐 그 또 아들 없는 집은 복자 붙여서 뭐라고 해요? 복자. 그 아들 없는 뒤에다 한자에서 그 아들자를 붙여서 복자 뭐 이런.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다 복을 좋아하지만은 우리 민족처럼 또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밥그릇에도 복이 써 있고, 국그릇에도, 요즘 그릇은 안 써, 옛날 그릇에 젓가락에도 복자가 써져 있어요. 이불에도 까는 요에도 다 복자가 한문으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 가다 보면은 정월 그 초하루 날 복졸이란 것을 걸어놓고, 또 복이 뭐 복 나간다고 해서 뭐 이런 거, 또 복 들어오는 거, 그리고 사람을 보면 야 너는 복스럽게 생겼다.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축복합니다.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축복합니다는 놔두고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옛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어른들이 복스럽게 생겼다니면 얼굴이 그냥 빵빵한 사람들, 그냥 요즘은 다 깎아 내리잖아요. 깎아서 얼굴이 뾰족하게 턱도 뭔데 옛날에는 둥글둥글하고 하여튼 이렇게 얼굴이 펑퍼짐하고 퍼져 있는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다 복스럽다.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바뀌어가요. 옛날에는 얼굴 크고 둥그런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요즘은 얼굴을 아주 쥐어짜서 줄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또 기준 바뀔 거니까 그냥 고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어떤 복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또 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어떤 부귀 권세 누리는 사람, 하여튼 많이 배운 사람, 요즘 말로 하면은 날 때부터 손에다 뭘 들고 나온 사람? 금수저 들고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수저 혹시 보이나 보여요? 저는 하여튼 뭐 가지고 나올 때부터 저는 흙수저, 그냥 말 그대로 시골에 그 하여튼 가난한 집에서 흙수저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태어나면서부터 손에다 금수저 들고 나온 사람, 뭐 더 비싼 수저 든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결코 사실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은 좋은 어떤 대학,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부모 잘 만나고 이런 것들 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돈 많은데, 세상에 권력 있는데 비참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노릇 제대로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뭐 요즘 그 금요철야의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막 이 시리즈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자, 금방 오늘 본문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되십니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다, 복 있는 사람, 얼굴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 낳을 때부터 금수저 가지고 나온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 자, 보세요. 전도를 가서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지는 것은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눈 하나 까딱 얹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기독교의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BC와 AD가 나눠졌어요. 주 전과 주 후가 됐잖아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주전 주후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전과 주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어둡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삶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든지 자기 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그게 있다 없다?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구원받을 이름이 누굽니까? 더 크게요, 누굽니까? 더 크게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아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용서받은 의인인 겁니다. 아멘. 용서받았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피가 묻어 있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사실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정상이요. 예수 믿었는데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그 사람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100% 가짜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내 안에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사기치고 더 악한 사람들 더 많아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똑똑하다. 일어나봐. 김나희냐고 전수혜냐고 일어나 보세요. 정혜원이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고 얼른. 자,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을 크게 합니다. 시작. 계속해. 세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으세요. 대단하죠? 그 예비 리더 교육을 받은 이 사람인데 암송을 매주 하나씩 하거든요. 하나씩 하는데 그 매주마다 암송을 하는데 역시 젊으니까 대단해요. 탁탁 입력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암송을 시편 91편 1절로 7절을 암송하는데 제가 1시간 동안 한 100번을 읊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면서 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한 100번 하면서 걸어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계속 앵무새처럼 쫄랑쫄랑했는데 그때는 너무 잘 됐는데 1시간 뒤에 해보려고 하니까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암송하려니까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잖아요. 자, 그가 찔리면, 다시 한번, 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채찍에, 그리고 그가 이제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양 같아서, 양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볼 때 그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거기 안 나왔나요? 거기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행복자.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이라고 한다고 자기들도 당신하지 말고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이름을 부르든지 아무한테나 당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형제님은 자매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오늘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여러분이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영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 자녀. 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우리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곱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야곱 밑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오죠. 한글 다 아시죠?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군데다 누구의 이름을 넣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읽어주세요. 야곱아 한다, 여기다 수연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하면 거기도 또 누구라고? 수연아 이래야 돼요. 자, 정신을 차리고 꼭 군대 가서 보면 이 유격장에 가면 PT 이런 거 하다 보면 꼭 고문관이 나와요. 꼭 엉뚱한 데 나오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연아 이 얘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쫄지 말란 얘기요. 오늘 세상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인생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를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그래요. 오늘 불확실한 어떤 세상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암담함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대.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는 그래서 하나님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보면서 형제님과 자매님, 이렇게 옆 사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암송한 사람 같이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그런 얘기 있죠. 어느 날 어떤 집에 가서 오래전에 귀신을 쫓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았어요. 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막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계속 쫓다 안 나가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를 박살내고 너를 멸하려고 오셨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올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성경말. 그래서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래요. 이 말씀이 그럼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닌,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순종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내 눈앞에 나와보세요 막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 체험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한번 해봤더니 병이 나았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어.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성경의 에레미야에 보면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인생의 나침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길 잃지 않습니다. 아멘.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은 결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방황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거짓말 못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하지 않대. 인자가 아니니까 후회가 없대요.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그 인생은 잘 될까요? 뭐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요 주야로 어떤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굴 예쁜 사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이런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크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아멘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갈 것이 아니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여러분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습니다 주여 하고 한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 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그냥 믿지도 않고 이름 부르면 소용없어요.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모래 위에다 집 지어놓으면 겉으로 볼 때 폼나게 지을 수 있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 치고 태풍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어. 밥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줄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내 육체는 떡으로 사는 거예요. 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영적인 호흡을 해야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내가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수. 이거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껍데기예요. 말 그대로 시체. 얼굴, 요즘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입관식 할 때 보면 전부 다 거기서 뭘 하냐면 화장을 해요. 화장. 죽은 사람을 다 화장해. 입술도 그려주고, 여자들은 하여튼 눈썹도 그려주고, 파운데이션 다 바르고 이렇게 해요. 겉으로 보면 아주 예쁘죠. 그래, 죽은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만의 호흡이 끊어졌잖아요. 살았어,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으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성경이 왜 중요하냐?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자, 구원 받으려면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 자기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그랬어요. 자,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내 감정, 느낌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젊은 청년들이니까 누군가 좋아해 봤잖아요. 뭐 좋아해, 혼자 짝사랑을 했던, 진짜 사랑을 했던 그런 감정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로봇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 그런 감정을 느껴. 혼자 짝사랑을 하든 하여튼 근데 그 감정이 영원합니까? 초등학교 때 어떤 애 좋아했어. 그 감정이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아. 며칠 지나니까 끝났어. 중학교 때 가서 또 어떤 남학생, 여학생 만났어. 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며칠 좀 지나고 나니까 걔 꼴도 보기 싫어. 뭐 보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결혼식장 갔다 왔잖아.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결혼은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결혼한 거다. 요즘 하여튼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야.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한다. 요동. 사랑이라고,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도 나중에 안 죽거든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네가 아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버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좋아했던 사람한테 마음이 변하면 사랑이 뭐가 돼요? 미움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의 감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너무 믿지 말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아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보다 제가 인생을 훨씬, 그냥 어떤 사람보다는 꽃배기도 더 살았어요. 제가 여기 뭐 나이가 좀 든 청년들보다 꽃배기는 거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사람의 감정 믿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 느낌, 가슴이 뜨거웠어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찬양하는데. 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런 감정에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안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이 제 안에 확실하게 믿어져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딱 근거가 있어야 돼. 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저도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말씀이에요. 내가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질 때 마귀가 제 귀에다 속삭였어요. 네가 그래 놓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네가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갔어요. 5장 13절로. 그게 무슨 말씀이요? 셀 리더들 암송했던 것 같은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하라? 확증하라. 너희들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리는 자다, 버리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귀가 내 마음, 내 귀에다가 너는 네가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 원수 마귀야, 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탄아 물러가,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은 그냥 감정, 어떤 느낌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막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그냥 이 말 저 말 하면 다 귀가 솔깃하고 그런가 해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합니다. 기왕이면 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뭘 보고 쓰셔요? 믿음을 보시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로 무슨 지식으로 이런 걸 안 쓰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 하여튼 믿음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거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말합시다. 나는 믿음에 있습니다. 내 믿음은 큽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산으로 옮긴대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음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은 있어요. 아멘. 겨자씨 하나리 볼펜 10만 하다니까요. 그만한 믿음도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긴대요. 아멘. 문제가 옮겨집니다. 아멘. 장애물을 뛰어넘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고백하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겨자씨와 하나님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거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 잘하려면, 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거 연구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유명한 책들, 철학책, 무슨 책 다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머리가 좋아지는 유일한 책이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요? 하나님 말씀. 아멘. 성경에 여호와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IQ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IQ를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IQ를? 쑥스럽죠? 혹시 여기 140 넘은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140 넘은 사람 뭐 한 명도 없어요? 은영이가 140대? 왜 머리를 긁어? 140만 넘어도 굉장히 머리가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IQ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이해가 안 가신가 봐요. 그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비교가 불가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원하면 지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지혜가 제일이라고 성경,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뭘로 깨끗게 한다 했어요? 주의 말씀을 삼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악하고 배역한 세상 속에 아까 노래 부르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또 악한 데는 미련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악하고 배역한 세상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찬들이 정말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데 달려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끌려가던 마음이 그렇지, 세상 본받으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게 만들잖아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또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술 취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그 인생은 방황하잖아요.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나를 살피면 나를 교훈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또 교육해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어떤 내 삶의 더러운 내 인생의 죄악의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 그걸 보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입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인생이 평안해야죠. 그냥 요동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했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돼. 큰 평안. 적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 주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아멘.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보면은 말씀의 사람들을 이 역사에 보면은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자, 우리가 백화점 최초로 만들었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10살 때 성경을 한 권을 구입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한데 거기서 알바해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 나중에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인생이. 자, 에브라함 링컨이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링컨 9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고 딱 그 자기가 읽던 그 어머니가 읽던 손때 묻은 다 낡아 빠진 성경을 주면서 네가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성경을 펴라. 이 성경 속에 너에게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 그래서 링컨이 그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자, 덩사오핑, 등소평이라고 그러죠. 덩사오평이 중국을 집권할 때 기독교를 탄압하고 특별히 성경을 다 이제 불태워버리겠다 했는데 한 여자가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죄수 600명 있었는데요, 몰래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고 종이에다 그 성경을 필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 후에 그 감옥 안에 있는 600명이 다 예수 믿었어요. 공산당 이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게 넘어요. 600명이 도대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을 들고 와서 그 말씀을 종이에다 이렇게 필사해서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제가 우리 셀 리더들 다들 찬양단들 성경 읽고 매주마다 성경 읽기표 제가 카톡에다 단체톡에다 올리라는데 요즘 이제 갑자기 셀 리더들이 약간 지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 또 한 명이 안 올라왔어요. 이제 높은 데서 경고합니다. 다 올리세요. 매일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훈련,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3장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 여러분 다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자,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니들 알아서 있다 온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삼위일체라고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헷갈리십니까?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셔. 자, 여기 제가 그 목사죠. 목사님인데 제가 집에 가면 목사님 아들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게요, 아버지라게요? 아버지라게요. 자, 사모님이 집에 가면은 나한테 뭐라고요? 내가 남편이 되잖아요. 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제 이 땅에 아들로 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와 계셔. 아멘. 와 계셔요. 아멘. 그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자, 오늘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갈 때 성령님 나가시죠. 저는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성령님 같이 가시죠.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다 주장해 주세요. 그래 맡기고 올라온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막 소리를 어디서 지를까 뭐 할까 이런 생각 없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 그 성령께 맡기고 와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에게 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분께 그 성령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갈 때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거든요. 그거 따라가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그냥 하늘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구약은 그림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께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처럼 성령님 저 설교하러 나갑니다. 같이 가요. 도와주세요. 성령 또 어떤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묻고 옆에 친구처럼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어떻게 동행했대요?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300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분이란 우리 육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에녹은 이 육체 덩어리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대요.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확실하게 계셔요. 아멘.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오늘 3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성경을 펴봅시다. 아멘. 제발 날마다 성경 좀 봅시다. 제가 청년 때 갔던 그 교회는 청년들이 모이면은 이랬어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내게 은혜가 됐어요. 너무 도전이 됐고요. 이런 깨달음이 왔었어요. 청년들이 만나서 성경을 펴서 이 이야기했어요. 야, 너 뭐 누구 만났냐, 누구 어땠냐, 뭐 이 세상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교회 가서 서로 대화를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됐어요. 목사님 오늘 뭐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 자, 처음에 청년 때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암송했던 말씀, 청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암송 몇 구절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청년 때 뭐 이렇게 그때 암송했던 게 지금 그때는 잊어버린 줄 아는데 설교하고 있으면 그 순간순간 내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지금 성경 인용한 말씀을 따로 외워서 여기다 적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 됩시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반대편 보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 복 있는 사람. 아멘. 자, 우리는 다 하나님 모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